오늘 주시는 말씀 또 우리 모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 서로 자축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동명교회는 1989년도 4월 22일입니다.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 이제 마동 상가 2층에서 개척 설립 예배를 드렸고 오늘 34주 설립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4년 전에도요, 22일 날, 어제 설립 감사 예배, 그 다음 주일 날 오늘, 그러니까 23일 날, 오늘이죠? 23일이죠? 주일 예배 딱 맞네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 내가 일원이 되어서 교회를 받들며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집은 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래요. 우리 동명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 동명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기념일 하면은요, 이는 교회를 세운 날 즉 교회의 생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1989년도 4월 22일은 우리 동명교회의 생일이요,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우리 모두의 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자축하며 우리 동명교회를 세워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뜻깊은 날인 줄로 알고 이 시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시니 많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1991년도죠. 그러니까 그때가 마동에 있을 때인데 마동에서 한 2년 동안 있었나요? 마동에 있을 때인데 그 당시에 4월 20일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 동명교회가 4월 22일 날 설립이 됐는데 꼭 그때를 기준해서 뭔가 좀 제가 특별한 일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4월 22일 날 광주 무등산 기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저를 하나님이 쓰실 만한 꼭 필요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꼭 필요한 도구.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가 사니까요. 제가 살아야 동명교회가 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히 기도를 마치고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지금도 계속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명교회에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복주시되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 오늘 제목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예요. 자녀를 8구남매를 가진 부모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똑같은 자녀인 것 같아도
그 가운데서 특별히 꼭 마음에 드는 자녀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 창세기를 보면은요, 옛날 야곱에게도 무려 13남매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한 배에서 나온 자녀들은 아니지만은 13남매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요셉이란 아들은 다른 형제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그는 어려움을 뚫고 멋진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내가 받아 누려야 되겠는데 나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고민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하나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사람, 이건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이에요. 주여, 이 생명에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목자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동명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빈 가슴을 채우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 놀라운 역사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를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찾아보니까요, 오순절날 120명이 모여서 시작된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우리 동명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동명교회도 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초대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 동명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동명교회 비전을 세워가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한 교회. 예? 자, 보세요.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은 다른 데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이 임해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이 임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니까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조화 있게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고요.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이 임해요. 알았어요?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네?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보낸 후에 먼저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였고 열흘 동안이나 간절히 기도하였으며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는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만 받은 게 아니에요. 평신도들도 같은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기도했어요.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충만이 임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먼저 성결한 사람이 됩니다. 또한 권능을 받게 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은 성도는 항상 기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삽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승리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세상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남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흐르는 물과 함께 떠내려 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새벽기도 인생을 사랑하시고 큰 관심을 두십니다. 하나님은 새벽 시간에 특별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시간에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을 붙잡아 강하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파수꾼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 기도하는 심령에 마음을 맑게 하고 선견 지명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루에도 3,000명 이상이 막 회개하고 몸부림치는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 필요한 일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을 세워서 일하게 하시는데 7 집사님을 세우는데 7 집사님 세울 때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기도 열심히 잘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처럼 사용하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유력을 발휘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거 없어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특별히 새벽을 일깨워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충만히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교회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령한 교제로 사랑에 충만한 교회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모일 때마다 기쁨으로 떼를 떼면서 거룩한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뭔 줄 알아요? 사랑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바로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의 열매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제일 처음 나타나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 제일 귀한 은사는 뭐냐?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죄를 더 그렇게 용서합니다. 다른 이의 허물을 가려줍니다.
이런 까닭에 사랑이 있는 곳에는 화평이 있고 단절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기쁘고 즐거운 교회 생일에 사랑이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사이에 혹 어떤 오해나 담을 쌓아둔 것이 있다면요, 오늘 온전히 여러분들 헐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게 있어. 이 시간 용서하면 돼요. 성령의 열매니까요. 예? 그래서 나에게는 이제부터는 원수가 없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포용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넓히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로 충만히 채우셔서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대로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요. 응? 성령에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는요, 자기가 소유한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꾸만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서 모은 재물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물질을 선용하고 그 물질을 나누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우리 동명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재주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재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그의 청지기일 뿐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 원리를 깨닫는 성도는 제일 먼저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걸 나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중에서 10개 중에서 하나를 나에게 다시 돌려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구약시대도 있었고 신약시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떤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갖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내가 열이 하나 11조를 드려야지 하면서 10개 중에서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이 11조에 관해서는 축복을 약속하셨거든요. 미국에 벌 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벌 존스. 이 사람은 대실업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성장하면서 교회를 잃어버렸어요. 자기 사업에 매달리다 보니까 교회를 나가지는 못한 거예요. 근데 사업이 잘 돼야 할 텐데 사업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리저리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이 사업이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파산 직전에까지 왔습니다. 그는 다시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자기 부인과 함께 우리 3가지만을 정해서 한번 실천에 옮겨봅시다. 첫째, 새벽 예배 나갑시다. 두 번째, 주일만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열의 하나 11조. 이건 부모님에서 배운 것이고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 배운 건데 이제 11조를 올려드리십시다. 이 3가지 목적을 딱 자기 표대로 삼고 그렇게 실천을 옮겼대요. 그랬더니요, 이 사업이 일어나는데 신기하게
도저히 자기들의 계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막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엄청난 부호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벌 존스라는 사람의 과정, 그분이 쓴 글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11조를 했는데 나중에는 10에 8조를 하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넘쳤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벌 존스 이분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교제하며 아낌없이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명교회는 10의 1조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이게 복받는 비결이니까요. 아니, 복을 나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이것은 성도의 의무니까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형편과 사정만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일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고 몸부림치고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내 형편만 따지고 나는 아직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나는 아직 너에게 복 줄 만한 그런 마음이 없구나. 그런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것이 마음의 즐거움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신다니까요. 이것이 엄청난 축복으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는 서로 거룩한 교제를 하면서 사랑이 충만한 교회, 헌신하는 교회다. 한 가지 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전도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은 하나하나가 전도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가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요, 스데반은 7 집사 중 하나였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빌립 집사님도 지역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여 나아가 전도했습니다. 모두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힘을 쓰므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에도 안디옥에도 다메섹에서도 로마에도 교회가 설립될 수 있었고 유럽 지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병을 고치지만은 그렇다고 교회가 병원은 아닙니다. 교회는 가르치를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학교도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를 하지만은 그렇다고 자선단체는 아닙니다. 정의를 강하게 외쳐대지만 이념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나누는 곳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진리로부터 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 동명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요,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전도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34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얼마나 성장하였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내게 주어진 바 책임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잘못된 것, 게으른 것, 충성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더 잘해야겠다는 결심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출발하는 다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요, 초대교회 일곱 지사님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요, 기도에 매달렸던 안나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명교회 남녀 집사님들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그런 훌륭한 신앙생활을 용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명교회 청년들은요, 옛날 디모데와 같은 사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 옛날 마리아 같은 헌신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은 정직한 요셉처럼 다윗처럼 되시기 바라고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바친 무명 소년처럼, 그리고 선교사 리빙스턴처럼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새벽을 일깨워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복된 평화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오늘 이 세 가지 제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자고요? 사랑으로 충만하자. 세 번째는 어떻게 하자고요? 복음을 증거하자. 이 세 가지. 이것을 우리가 실천에 옮길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의 부흥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쓰실 만한 성도들이 모인 우리 동명교회가 다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말씀 한 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조상,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현재보다 더 1000배나 더 많아지는 말씀의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